옷깃을 여밀 정도로 이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겨울이면 이 얼어붙는 것이 당연지사이겠지만 마음만은 이 얼어붙지 않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의 핫팩입니다. 말씀의 핫팩을 잘 준비하셔서 이 신앙의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이 겨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 이렇게 추운 날, 지난 따뜻한 여름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지난 여름 우리 교회가 이 생수를 나눠주는 일들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늦은 시간 외출하던 중에 한참 일하시던 택배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기사님 트럭을 이렇게 보니 이미 늦은 시간만큼 일이 끝나갈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이 생수 한 병을 그분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 트럭이 비어 있는 것 보니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실 때 있는가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시답지 않은 질문에 우리 택배 기사님께서 현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트럭 안이 비어갈수록 보람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큰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채워야지 또 가득해야지 보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비워도 보람될 때가 있구나. 좀 비우고 또 가지지 않아도 이 보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버리는 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비우고 버리는 것은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비움을 통해 이 택배 기사는 보람을 느끼고 또 택배 기사님은 내일 아침이면 새로운 물건들로 그 트럭 안을 가득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하고 귀한 것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소중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한정된 시간을 살면서 헛된 시간을 버리지 않고는 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헛된 시간을 구별해서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에, 다시 두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의미 있는 이 새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존재 목적인 생명이 참 소중합니다. 이 또한 과거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새 생명,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목소리 좋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듣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 사람의 극적인 반전, 이 옛사람이 이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잘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말들 합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아.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작년과 올해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주님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지금은 제가 변하지 않았으니 오시지 마십시오. 믿음이 덜 차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변화되었으니 이제 오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오시지 마시고 올해도 오지 마시고 내년에도 오시지 마시고 큰 것 변하지 않고는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저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려 하면 큰 계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죠. 어떤 이적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에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나는 변화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적도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이 포도주로 확 바꿔버리는 이적이 있어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있지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이적과 이 기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차분하고 낮은 소리로 예수님은 한 여인과 이 담론을 이어갑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라는 점,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손수 찾아가셨다, 제 발로 찾아가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온통 의문투성이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찾아서 만나는가 하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시기도 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선언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가셔야만 했나? 마음만 먹으면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를 단순히 고난, 이 고통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본질과 섬김의 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한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악행, 그리고 잘못된 이해와 배신을 넘어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만큼 고통스럽게 고난을 받으셔야 한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지만 저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본인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신의 결정,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를 향한 이 섬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님은 같은 삶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중 받을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임을 알고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헤쳐나가라 당부하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을 이해하고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 온통 그런 담론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이해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삶, 그 삶을 이 진실로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도 없었지만 또 기사도 없었지만 그녀는 예수님과 담론을 통해서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또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급기야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이번에는 목소리 좋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예배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받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마리아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의 장소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조상들은 하나님이 그리심산에 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달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조상들이 말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배당은 좁고 우리 교회는 작아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아. 적어도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 하나님 가실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확신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장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내가 어떠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미련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기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 예배당에 대한 확신, 자기 예배 장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지도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들을 상종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자치권을 누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한 권리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처지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에는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이 바람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의 처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녀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정오의 시간에 우물을 찾는 신세였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그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그녀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한 남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한 남자도 그녀를 이해해 주거나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확신이 없는 것 같이 5번을 결혼을 했지만 그녀의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실종 또 사랑의 실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나는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급기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 사랑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저 집사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저 집사는 아내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 집도 그런데 그 집이 안 그렇겠어요. 내가 더 좋은 남편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아내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정오의 우물가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위로와 이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스스로 혼자 나와서 혼자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스스로 부정하는 여인에게 이 다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녀를 위로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그녀에게 던져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무소부재한다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리심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곳이든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그녀의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말을 예배에 국한시키게 되면 예배 장소는
특정한 곳에 있지 않다. 예배하는 자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걸 좀 넓혀서 이 말씀을 은혜와 이 사랑에 적용하게 되면 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은혜 받는 곳은 따로 있지 않다. 고로 은혜 받을 사람도 따로 있지 않다. 사랑받는 곳은 따로 있지 않다. 고로 사랑받을 사람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여인이 고민했던 인생의 문제를 이 단번에 해결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의 공간이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예배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사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남편 5이나 있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을 이해해 주거나 진정으로 위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왜 해도 안 됩니까?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이만큼 오래 했는데도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래서 너를 만나기 위해, 너를 이해하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이 다 피하는 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기 위해 너에게 찾아왔다라는 말을 그녀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녀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나도 은혜 받는 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나도 사랑받는 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말한 것은 아직까지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그 숙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메시아가 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그토록 원하는 자가 내 앞에 있다. 그토록 원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죠. 그런데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남들은 다 사랑받고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의 모습을 깰 때에 이 옛사람,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 옛사람을 버릴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 여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다음에 본문이 알려줍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옛사람을 거두시고 이 새 사람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은혜 받는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당신에게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녀의 다음의 행동에서 그녀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가 무엇을 버렸습니까?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물동이는 육체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을 때 그 물동이가 위로였고, 때로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나갈 때 그 물동이 하나 들고 나가면서 위로를 받고, 그 물동이가 내 옆에 있을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새 사람이 되자 과거에 만족을 주었던 모든 도구를 버리고 비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비움과 버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매여 옛사람을 쌓아두게 되면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자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 우리 집은 안 된다, 내 남편은 안 된다, 내 아내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에게 새 사람의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부족한 과거의 모습과 과거의 것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과감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때 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산해 보니까 2025년 시작하고 12일쯤 지났습니다. 여러분, 작년 있었던 삶을 돌아보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지금껏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읽고 성경을 덮어놓으시고 2장을 시작도 못 하셨습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겠다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멈춰버렸습니까? 그것 옛 모습, 과거의 모습 버리지 못하면, 계획해놓고 계획대로 살지 않는 옛 모습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이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제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을 일부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일본으로 말씀을 전하시러 가셨는데, 말씀을 전하신 후에 특송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설교 후에 또 특송하시는 분이 특송을 드릴 때에 우리는 큰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날 특송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남성 이 세 분이었는데, 그 남성 세 분을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본 야쿠자였기 때문입니다. 야쿠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옆 사람에게 지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야쿠자가 건장한 이 체구를 하고, 그리고 라운드 티를 입고 또 온몸에 이 문신을 새기고 나와서 이 특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러 나온 사람들 특송을 부르자 목사님이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 무섭고, 그래서 차라리 눈 감고 듣자, 그렇게 이 찬양을 들었다고 합니다. 찬양이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짧은 간증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야쿠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모두 한국 사람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이 금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잊지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이 왼손을 펼쳐서 보여주는데, 이 세 사람 다 왼쪽 새끼손가락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이 없는 것이 우리의 공통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쿠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자 이들은 그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서 야쿠자 두목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쿠자 두목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을 떠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처음에는 이 야쿠자 두목이 농담처럼 이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급기야 조직원들 모두를 모아서 이 탁자에다가 칼을 하나 꽂아놓고, 그러면 이 조직을 따르면 너희들 새끼손가락 하나 주면 내어놓고 가라.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 결심의 이 증거로 손가락 하나는 내어놓고 가라. 그때 이제 다 자르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 영화에서 많이 봤다. 드라마에서 많이 봤다. 저도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또 아는 이야기 하신다. 또 우리 아는 이야기 하신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드시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던지는 이 적용 질문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살이 더 찐 것 같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고 버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잘라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라내기까지,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버리며 사십니까? 또 얼마나 잘라내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것들을 여전히 소유한 채, 그것이 신앙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만남을 방해하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간직한 채 버리지 못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결코 그 옛것을 버려내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서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감히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낼 때에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버릴 때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버려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비워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된다,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버려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은혜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길을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세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 권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에 얼베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듯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